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뒤에도 봐야 되는데 뒤에는 이제 설교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절 13절까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 18장에서 17장에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가 이스라엘을 극단적인 타락으로 몰고 갑니다. 막 바알을 섬기고 막 그 이방 신들을 막 갖고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이 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어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타락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벌로 3년 반 동안 가뭄을 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뭐 이 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물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그냥 죽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징계할 때 비를 많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한 다음에 다시 또 비가 내리게 해주시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근데 그 3년 반이 지나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그 우상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기억나십니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멋진 제단을 쌓습니다. 화려하게. 그리고 엘리야는 여기 소소하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자. 진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능력 대결을 하는 거죠. 진짜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둘이 대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이 막 난리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에 막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고 막 이러면서 광적인 예배를 오전 내내 드렸는데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일어나서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해서 주님께서 불이 쫙 내려서 그 재물을 불로 흠양해 주신 거죠. 그러고 이제 그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이제 그런 18장, 17장 다음에 19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뭐를 기대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저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도 이 정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권능을 봤으면 주 앞에 바싹 엎드릴 것이다 기대했는데,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어제 죽었던 850명의 이방 선지자처럼 네가 오늘 죽지 않으면 신이 나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죽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 850명과 막 싸우던 엘리야가 갑자기 쫄았어요. 뭐 자세한 설명 안 하니까 갑자기 깊은 그 좌절에 빠져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유대의 가장 남쪽 도시거든요. 그 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 자기 종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거기까지. 그 부엘세바에까지 도망간 것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엘세바는 그 이세벨이 언제든지 공권력을 동원해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기 종을 부엘세바에 두고 시내 광야, 더 남쪽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로뎀나무 가보셨죠?
네, 동네 하나씩은 다 있지 않냐? 로뎀 카페, 로뎀나무 카페 다 있죠, 그렇죠? 동네마다 다 있어요. 로뎀나무 그 당시 그 광야에, 이스라엘 광야, 그 시내 광야에 흔하게 깔린 게 로뎀나무입니다. 한 3m까지 크는데 그늘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무슨 말입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얘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할 거면 나 그만 데리고 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잡니다. 이제 부러워 죽겠어요. 나는 이런 상황에 잠이 오는 걸 제일 부러워합니다.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약을 좀 먹어야 잘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 잠 오는 엘리야가 너무 부럽습니다. 어쨌든 로뎀나무 아래서 한참 하나님께 막 죽여 막 이러고 막 이러더니 이제 하도 하나님께 삿대질을 해대고 지쳤는지 잠이 들었습니다.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처먹을지어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은 숯불에 구워야 맛있습니다. 렌지에 구우면 안 돼요. 후라이팬에 구워도 맛없습니다. 숯불에 구워야 진짜죠. 천사도 뭐 미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처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자. 식곤증이 몰려오겠지 이제. 하나님께 막 한 다음에 이제 고기 먹고 막 뭐 한 다음에 이제 또 잡니다. 어디지?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또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간 거예요. 저 시내 산까지 가야 되거든요. 저 아라비아 반도 이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 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질문입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뭐 해? 요 주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여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주님께서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해? 물으시거든요. 전 이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뭐 해? 요즘 어떻게 살아? 너 요즘 왜 그래? 이렇게 처먹기만 해? 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죠. 왜 자빠져 자기만 해? 엘리야야 너 지금 뭐 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을 읽으면서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면 지상명령에서 찾아요. 지상명령.
우리는 습관처럼 우린 전도자야.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제자와 사역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본문은 마태복음 28장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문화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문화명령에서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처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뒤에 앉아있는 형제들 잘 보이시죠? 앞에? 안 보이세요? 나랑 대화해야 돼. 서로 대화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앞에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 창세기 1장 28절 28. 읽겠습니다. 오늘 저기 방중셰프리라 분위기가 좋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거를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왜 문화명령이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경작하다는 말에서 문화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0절, 27절, 28절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시작한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것, 그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다른 피조물에겐 이 명령을 주시지 않아요. 모든 피조물을 다 지어놓고 그러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면서 주님께서 내가 시작한 이 창조를 나와 함께 완성해라. 여기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창조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완성되거든요. 창조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 또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뭐냐면 사실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렘이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 나의 역할을 위임받은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란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가야 하나님의 사역자인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하는 사역자, 제자하는 사역자보다 훨씬 더 이전에 본질적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창세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아주 대학교 4학년 때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꽤 옛날인데 창업하던 사람이 별로 없을 때였는데 기적처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면서 막 사업을 확장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얘는 선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은 그 기술을 어떤 중견기업이 어쨌든 이제 뭐 뺏어간 건 아니고 어떻게 해서 회사가 그냥 꼴딱 망했어요. 그냥 순식간에 빚이 4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집도 가난한 집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당장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환경미화원을 했어요. 환경미화원 중에 뭐를 했냐면 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차 있잖아요.
그거 뒤에 매달려 가면서 이제 새벽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역할을 6개월 계약직으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마스크 쓰고 모자, 벗겨지지 않는 모자 푹 눌러 쓰고 누가 볼까봐 그렇게 부끄럽대요. 자기가 그 차에 매달려 가면서 막 음식물 쓰레기 쏟고 막 냄새 나는 거 막 쏟고 하면서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하더래요.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 막 날마다 막 너무너무 가슴 막 쥐어 뜯어가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루,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가서 찬양을 불렀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가사에 그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네. 내 죄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 그 찬양이 나오는데 우리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 예수님,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 이게 갑자기 이 형제의 마음속에 꽝 하고 부딪혔어요. 무슨 생각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깨끗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의 한 부분을 내가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도 그 깨끗게 하시는 분이었구나. 자기 피로 더러운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거, 추한 것 중에 가장 역겨운 거, 음식물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가장 구역질 나는 거, 인간의 죄, 그거 당신의 피로 깨끗게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셨구나. 난 이거 세상 이 깨끗게 하는 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동역자구나, 이 생각을 하고 마스크 던져버리고 모자 벗어버리고 주님 섬기듯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루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6개월 계약 기간 끝났습니다. 사업이 안 좋아집니다. 또 6개월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특채돼서 지금 정식 직원으로 환경미화원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차 하고 있어요. 저한테 후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합니다. 너 후원하지 마. 내가 더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빚 갚을 때까지 후원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해요. 간사님, 저 주님의 그 구원하시는 통치 아래서 주님의 그 창조하신 세계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 재정으로 목사님, 간사님 섬기고 싶어요. 지금도 저에게 후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다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 제자 중에 하나 KT 그 전화기 그 연구실에 있는 직원이 하나, 그 우리 제자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걔가 옛날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뭐 연구원이니까 돈을 좀 받나 보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면 밤늦게까지 그냥 모니터 들여다보고 계속 이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뭐 일주일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그 연구실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사람들과 씨름해가면서 그 막 뭐 일을 하면서 어느 회의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돼? 뭐 돈도 처음에나 많이 주니까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뭐 그렇게 감격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학교를 갈까? 옛날에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 친구가 무슨 기술을 연구하는 친구냐면 이제 전파가 좀 이렇게 전파 상태가 안 좋아도 말이 끊기지 않고 말이 잘 들리게 하는 그 기술을 연구하는 거예요. 전파가 통할 때 그 음성 신호를 거기에 막 담아가지고 전파가 끊어졌을 때도 통신에 그 소리가 잘 들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였었거든요. 걔도 그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뭘까? 하나님 안에서 이 죄로 인해 깨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사람과 사람이 이 전화라는 매개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게 하는 거, 이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제가 아주 잘 생각했다 그랬어요. 절대 신학교 가지 말고 너 KT에 계속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의 통치에 참여하는 사역자예요.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직업은 하나님의 주일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돈 버는 건가요? 거기서 돈 벌어서 11조 내야 교회가 돌아가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겁니까?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강 먹고 잘 윤리적으로 살고 그러다가 빨리 주일날 토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직업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없는지가 기준이 명백해집니다. 내 직업이,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 직업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직업,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이 돈은 엄청 많이 버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통치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 그 직업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엘리야인 거죠.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동역자고 도구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나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창조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간사님, 지금 일상 속 그 시시콜콜한 문제 속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뭐 주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가끔 주님을 부르며 기도도 하고 하지만 내 삶은 그냥 고통스러운 어떤 내 일상 속에 파묻혀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의 엘리야라고 부름받는 게 과연 가능합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입니다.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뭔가 단기 선교를 가고,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창끝 같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아니라 일상에 파묻혀서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일상,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이루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란 사람, 룻기가 성경에 있어요. 룻기. 여러분은 뭐 룻기가 왜요 하겠지만,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방에는 여자의 증언은,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증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째려보지 마.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야. 그 당시 그렇다는 거 왜 나를 째려봐.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비평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왜 하겠지만,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이거 어떤 미친놈이 쓴 거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여자의 증언은 효력이 없어요. 근데 성경의 정경으로 룻기가 들어가 있어. 룻기가 뭡니까? 무슨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선교사가 저 험한 데 가가지고 어떤 위험도 극복하고 위대한 기적으로 한 민족을 복음화시킨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룻이라는 한 과부의 이야기예요. 엄마 과부, 며느리 과부가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거의 그냥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그냥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치열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과 함께 생존해냈느냐, 그 얘기잖아요. 거기 무슨 뭐 룻이 뭐 하나님께 40일 금식해서 무슨 뭐 보아스를 만난 겁니까? 아니에요. 보아스가 운영하는 그 농장에
떨어진 곡식, 그 율법으로 떨어뜨리게 해놨거든요. 불쌍한 사람들 먹으라고. 떨어진 이삭 주스러 갔다가 우연히 보아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애를 낳더라. 그 얘기가 룻기의 끝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룻기가 왜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일상은 그냥 영적인 어떤 역사와 상관없는 2차적인 세컨더리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하고 막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막 장학금 타고 막 문제를 해결하고 친구와 관계를 해결하고 병을 치유하고 약속을 지키고 이 일상 자체가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한나는 뭐했어? 한나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한나 손 들어보세요. 한나 몇 있을 텐데. 한나 저희 한 명, 또 한나 두 명, 또 한나 한나들. 왜 저 엄마 아빠는 딸 이름을 한나라고 줬을까요? 한나가 뭐 홍해라도 갈랐습니까? 한나가 뭐 한 사람이에요? 애가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자기 남편의 둘째 부인은 애를 낳아버렸거든요. 그거만 승질나서 막 질투가 나가지고 막 이를 부득부득 알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 달라고 막 부르짖고. 그게 무슨 민족복음화를 위한 기도입니까? 무슨 순원을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생학기 때 주여 내 영적인 태를 열어주셔서 내 순원 낳게 해달라는 그 기도보다 더 천박하고 더 육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애 낳겠다고 남편과 지글지글 싸우면서 그 애 하나 그 주님께 기도해서 품에 안는 그 여인의 이야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이야기를 써가신다고. 뭐 이런 거는 이도 아니에요. 거기 보면 다말이란 여인은 그 옛날에는 그 형수 수혼제라고 해서 여인들이 남편이 없이 자녀가 없이 그 과부가 되면 살 방법이 없으니까 첫째가 만약에 살다가 죽었는데 애가 없으면 둘째 그 남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해줘서 그 아이를 낳게 해줘서 한 가업을 만들어줘야 되는 사회의 전통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해주니까 이 다말이란 여자가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해서 애를 낳습니다. 고대니까, 아주 옛날에 아주 저 고대 시대니까 그런 일이 있을 뭐 일상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창기 누구죠? 라합, 이란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 사람들 무슨 위대한 무슨 전도자 아닙니다.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친 사람입니다. 그냥 치명적인 결핍과 감당할 수 없는 장애 앞에서 주님 이름 막 부르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 현실을 살아냈던 삶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치열한 그 일상, 때로는 조금 비상식적이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볼상사나운 초라한 그들의 일상도 역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 속에 겨우겨우 하루 버티며 그 안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쩔뚝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형들에게 던짐받아서 거기서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위에서 불 내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순간순간 위기 속에서 올바른 판단 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시대의 나의 종 엘리야라는 거예요. 정재규 간사님, 그 옆에 앉아 계신 분 우리 시대 엘리야입니다. 잘 섬기세요. 사모님, 그 옆에 앉아 있는 약간 착하고 바보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우리 시대 엘리야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 시대 엘리야. 그래, 주님이 엘리야야, 나의 엘리야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렇게 우리 삶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휴지를 못 버리겠어. 그래서 저기 뭐지, 분리수거 이런 거 하다가 누가 안 봐도 이거 하다가 분리수거 한단 말이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간사님 엘리야는 850명 불로 잡아 죽이고 승리한 그 위대한 승리의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머뭇머뭇거림을 포기하고 이 머뭇머뭇거림을 내려놓고 순간순간 여호와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우리 바알을 섬기기를 포기하고 순간순간 닥쳐오는 엄습해오는 어떤 영적인 장애들과 공격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850명이 막 그 제단을 쌓고 막 바알을 부를 때 끔찍도 안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주여 하고 부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워버렸잖아요. 난 생각해요. 엘리야의 제단을 태웠던 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우리 삶에 도래해서 우리의 불신, 우리의 무지, 우리의 어둠을 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건 엘리야의 제단을 태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주님께서 불을 튕기신 게 아니라 불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오신 거예요. 불이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어둠과 불신을 태워버리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요즘 설교하는데 제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왈칵왈칵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거기 천여 명이 앉아있는 그 어린애,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애, 직장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럴 때 설교하기 앞에 서 있다가 가슴이 그냥 쿵거린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성령의 불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의 제단을 사르시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850명을 이기고 나온 엘리야라고요. 더 큰 기적으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한 기적으로 우리가 여기 서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하나님의 엘리야, 그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엘리야가 싸웠던 그 강력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이겨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라는 그 기적 같은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네가 바로 엘리야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자매들은 그냥 엘리야 싫으세요 이름? 그러면 자매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매들 이렇게, 자매야, 따라서 자매야, 너는 왜 안 따라해? 방중차풀이라고 조금 약간 느슨해진 것 같다. 자, 자매야, 너는 우리 시대의 엘자야.
엘리야는 남자니까 자매는 엘순이라고. 엘순이. 엘이? 그래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나의 엘리야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어떻게 살고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왜 이렇게 자꾸 어디 가 얘들아, 벗어가면 안 돼. 나 혼자 어떡하라고 자꾸 가. 야, 너 똑바로 안 앉아 있었나? 너 정재규 아들, 너 일로 와.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거, 여기 보세요.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을랍니다 하고 자는 그 엘리야를 천사가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준단 말이에요. 천사로부터 어루만짐, 천사로부터 공급된 떡과 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정말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떡과 물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세상이 아닌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세상에서 주어지는 양식 말고요. 그거 필요해요. 떡도 먹어야 됩니다. 오늘 교원대 교육대회도 우리 집에 와서 그 뭐 먹었어요. 김치찌개랑 돼지불고기랑 먹었어요. 연수는 밥 우리 집 고양이 밥만큼 먹고 상추 한 장 주워 먹은 거 제가 상추 한 장 더 줘서 먹고. 네. 여러분도 오면 제가 밥 해줍니다. 돈 안 받아요. 네. 우리 집에 오세요. 밥 해줍니다. 양식, 세상의 양식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우리 삶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천사의 어루만짐, 천사로부터 공급되는 떡과 물, 이건 뭐냐면 무슨 천사가 와서 뭐 이렇게 펄펄 날아다니면서 영생수다 뭐 이렇게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떡과 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양식 떡과 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늘로부터는 양식만 먹으려면 굶어 죽습니다. 먹어야 돼 열심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려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해. 이상하다, 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삶이 공허하지? 이상하다,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은데 삶이 무력하지? 이상하다,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삶이 무기력하지?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떡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떡으로만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 이거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뭐를 먹었습니까?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만나 먹어봤어? 안 먹었으면 말을 하지 마. 니들 만나를 상상해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쫙 세상에 깔아놔 만나를. 뭐 샌드위치라고 생각하자. 아니면 뭐라 그래, 동그란 거 뭐지? 베이글. 아침에 일어나면 베이글이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러면 가서 막 베이글, 오늘은 치즈 베이글 뭐 이러면서 막 먹으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걸 먹고 베이글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겠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베이글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기적 아닙니까? 감격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그 만나를 먹었어도 뭐 했어요? 죽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를 먹습니다.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 버리고 떠납니다. 기적으로 공급됐다고 하더라도 입으로 들어가는 이 세상의 떡으로는 이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에이, 돈 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좀 있으면 이 길 걸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떡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기원이 기적이라 해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돈이 이빠이 생겼습니다. 이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만나 오병이어 맨날 먹어도 다 실패,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가 공급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어야 이 생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루만짐이 있습니다. 내 친구의 따뜻한 위로 좋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격려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천사의 어루만짐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단기 선교 갈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무슨 위대한 무슨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창조와 구원의 동역자로 우리 직장에서 참으로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어루만짐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떡과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바울이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해 쓴 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 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키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내가 능력을 준다. 그리스도 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늘의 터치, 하늘의 떡, 하늘의 생수가 공급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여러분 혹시 다니는 교회 있죠? 자, 한번 손 들어볼까? 방중체풀이니까. 나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거는 들고 안 들고의 승부가 아니야. 얼마나 빨리 드느냐의 승부인 거지. 야, 손을 좋은 손으로 이렇게 들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거 끝났어 대답이. 자, 여러분 교회 정말 좋습니까? 손 들라고 안 그랬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하나님의 떡과 물이 우리에게 공급된다고요? 이렇게 불완전한데요? 우리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불완전한 CC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의 어루만짐과 하나님의 생명의 떡과 물이 공급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역사 속 모든 교회는 항상 미완성이었습니다. 역사 속 모든 교회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완전한 교회를 생각하는 그 순간,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를 꿈꾸면 우리는 이미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늘 미완성, 불완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주 흐릿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생명의 떡과 물이 공급되어졌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그 몸의 머리가 되셔서 불완전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생명과 떡을 공급하신다고. 성찬식을 해보셨습니까? 성찬식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그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공급됐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슈퍼에서 다 사잖아요. 요새는 마트에 가서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초라하고 평범하고 요만한 쪼가리 그 밀가루 덩어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포도주스 그거 사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 흔히 구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이고 불완전한 아주 시시한 그 떡조가리와 그 포도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공급된다고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떡과 물이 이 불완전하고 시시하고 일상적인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요, 여기 막 예배 앉아서 막 떠들고 막 그러거든요. 야, 계속 떠들어.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 용기면 내가 볼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떠들기도 하고 옆 사람과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설교도 한쪽 귀로 듣고, 이 정도면 놀라운 멀티플라이어죠. 네,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톨릭의 미사와 개신교의 예배는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가톨릭의 미사는 의식 자체에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다고 믿습니다. 의식, 그 예배 의식. 그래서 신부가 올바르게 집행하는 미사 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든 뭐 그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은혜가 주입됩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가톨릭 신도들은 얼마나 오늘 내가 가서 신부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냐, 이런 게 중요한 아젠다가 아닙니다. 몇 번 미사를 드렸냐가 중요합니다. 가서 신부가 주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요거 먹는 게, 그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물리적이란 말은 없지만 객관적으로 은혜가 내 안에 주입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예배 의식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고 믿습니다. 두 개 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와 미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온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 개신교인들이 가톨릭의 미사를 대하는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뭔가 감동이 안 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릴 때 그 목사님 말씀이 뭔가 가슴에 찡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겁니다. 그냥 주관적인 사건입니다. 예배가 그냥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내가 찡하면 좋은 거고 안 찡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배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찡하든 찡하지 않든, 눈물이 나든 안 나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예배 시간에 막 불쾌합니다. 내 안에 꼭꼭 감추어놨던 그 죄악된 기억들이 자꾸 들추어집니다. 그거 예배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그분의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과 물이 내 안에 흘러들어올지 몰라요. 가톨릭 신자들은 그냥 의식 자체가 내게 하나님의 객관적 은혜가 주입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감동이 없어. 나갈 때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고 나간단 말이지. 근데 우리 개신교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너무 자기 주관적이야. 이게 무슨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 가슴에 감동받으러 온 거거든. 그러니까 뭐가 내 주관적으로 찡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런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곳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내가 원하는 방식이든 안 원하는 방식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온다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흘러 들어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 뭐 졸리기만 한데요. 가서 조세요. 가서 조세요. 가서. 저는 서원경교회 다니거든요. 서원경교회 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요즘 설교할 앞에 단상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앞에 올라가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딱 가면 뭐 부르지? 뭐 부르지? 제가 우리 교회 성도거든요. 저 인예송 부르거든요.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 그때 가슴이 그냥 다 찬양해라.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또 새롭게 창조하실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또 목사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또 얼마나 막 내가 써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생각한 기도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기도와 다른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가대가 찬양할 때 제가 가사 막 속으로 따라 크게 부르면 민폐니까 속으로 따라 부릅니다. 막 찬양, 막 성가대 찬양 가사 막 따라 부릅니다. 대표 기도자 기도 드리면서 아멘 막 그럽니다. 물론 광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광고 제발 광고 좀 예배 끝나고 했으면 좋겠는데 광고가 꼭 중앙에 딱 들어가 있어서 저 광고를 어떻게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그래서 그 광고 때문에 딴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시작하거든요. 제가 설교 안 할 때는 그러면 나 목사님 설교에 관심 없어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말든 그게 무슨 뭐 그분이 무슨 개그맨입니까? 연설가예요? 난 그분 연설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을 하는 동안에 주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거 들으러 온 거지. 공동체의 사역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애프터 미팅을 왜 합니까, 여러분? 시간도 없다면서 맨날 공부 안 하고 애프터 미팅 같은 걸 합니까? 보고 싶고 막 갔다 오면 힘이 생기고 막 갔다 오면 주님 더 사랑하게 되고 막 그 뭐예요? 공동체의 사역에 참여했더니 하나님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힘써서 일했는데 하나님의 떡과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교제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짐, 하늘의 터치와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이 어루만진다는 말이 나가란 히브리였었는데 이 나가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쓰다듬다 쓸 때 그때도 쓰는 말이지만 어떤 벽을 때려서 부서뜨릴 때도 쓰는 말입니다. 치명적인 타격을 줄 때도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라는 게 예뻐 쓰다듬는 것만 아니라 우리 안에 더러운 자아와 죄의 습관과 은밀하게 감춰놓은 교만과 그런 것 주님이 들춰내서 나가 어루만 말이 통하네 나가 뭐 이러면 나가 하나님의 나가가 그래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로뎀나무 안에서 낙심해 있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엘리야야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예수께서도 마지막 죽기 며칠 전에 떡과 포도주를 이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 마셔라. 이건 너희를 위해 찢긴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생명의 떡과 물을 먹어야 돼요. 받아 먹어야 돼요. 안 먹어 씨. 애들 왜 뭐 먹으라면 안 먹어 씨. 그래서 이제 막 교회 가면 그런 애 꽉 차서 교회 가면 그 장로님 권사님 안 먹어. 그래서 이제 앞에서 안 들어 이씨. 그래서 이제 찬양 안 불러. 그래서 막 우리 집에 있는 애새끼랑 똑같아.
내 간사인데 안 먹어. 내 기분 안 좋아. 안 먹어. 천사가 이르되 받아 먹으라. 마음과 삶을 열어 받아 먹어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고 하실 때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생명의 떡과 물을 공급하실 때 그거 받아 먹어야 돼요. 먹고 일어나 이 생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무리 주워 먹어도 이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나 요런 거 먹고 싶습니다. 요런 경험만 하고 싶습니다. 요런 말만 듣고 싶습니다. 요런 데만 가고 싶습니다. 그런 거 아무리 주워 먹어도 생명의 길 못 갑니다. 그냥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주십니다.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아파도 받아 먹어요. 내가 원하는 거 쏙쏙 골라 먹어서 절대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 삶 마음껏 어루만지시도록, 나아가 하시도록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기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과 물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받아 먹고 힘을 내서 40일 동안 걸어가서 굴에 들어갔습니다. 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볼 거예요. 마태복음 4장부터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그냥 성경 열심히 보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야. 이건 그냥 말씀 좀 열심히 보라고 무슨 율법적으로 압박가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어. 이제 너희들 나이쯤 되면 좀 느끼지 않니? 내 안에 그냥 밥 먹고 일어나는 힘만 갖고 사는 생명이 있고, 그것만 갖고 살 수 없는 또 하나의 어떤 내 존재가 있다는 거 좀 느끼지 않니? 잘 먹고 뭐 삶도 내 맘대로 잘 풀리고 시험도 잘 받고 학점도 잘 나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뭔가 내 안에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다는 거 이제 느끼지 않니?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시작.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자, 시작. 다시 한번 너희는, 그 다음 계절 읽어보세요. 내곳까지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들어라, 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죽어라고 듣습니다. 때로는 정말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지만 오늘 하루쯤은 좀 주님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래, 나만 있어. 성경 같은 거 다 치워버리고 내 옆에서 성경 뭐 기도책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그냥 이렇게 길을 쓰고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때로는 말씀 막 읽는데 주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 읽습니다. 질로 승부가 안 되면 양으로 승부 보리라고 계속 읽습니다. 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삽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엘리야가 굴에 섰는데 처음에 주님께서 강한 바람, 지진, 불을 등장시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강한 바람이 불어서 막 산이 울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불이 막 타오르는데 주님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불과 바람과 지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 주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방중체풀이라고 너무 긴장 없이 설교하는데 다 끝났어요.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죠?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을 뭐는 상징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화려하고 감동적이며 자극적인, 그래서 누구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감동적이에요. 누구나 집중하게 돼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재밌어요. 막 가슴이 찡해요. 그래서 누구나 집중하게 돼요. 그런 게 지진과 바람과 불입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재밌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들리는 그런 방식, 지진과 불과 바람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뭐겠습니까? 귀를 기울여야 들리는 음성입니다. 집중해야 들리는 음성입니다. 헌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들리는 음성입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화려하고 괴금 속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젠틀 위시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거든요. 그럼 귀를 들이대야 그분의 음성이 우리 삶에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만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감동을 받는 것과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왜 설교자들이 그렇게 쉽게 영적인 탈진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설교자들이 그렇게 추악한 일탈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세미한 음성은 인격적인 헌신으로 그분의 입에 귀를 기울일 때만 우리 안에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드럽고 세미하지만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즉시 그분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불, 바람, 지진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앞에는 여호와 없는 거 알고 나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을 때 얼굴을 가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에만 익숙한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 그래서 막 감동의 물결이 막 치는 그런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면 막 엄청 감동을 받고 굉장히 재밌고 막 이런 설교자들 앞에서 엄청 감동을 받고,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에만 익숙한 세대, 자극에 만성 중독된 세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지독하게 소극적인 세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리니까, 그냥 감동적인데 쫓아다니니까, 유튜브만 누르면 감동적인 것만 쏟아져 나오니까 하나님의 입에 귀를 대고 인격적으로 그분께 집중하고 원신하면서 그분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뭔가 가슴에 무슨 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을 살게 하는 세미한 음성은 전혀 듣지 못합니다. 저 같은 사역자도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같이 막 설교하러 다니고 뭐 메시지하러 다니고 막 그러는데 정작 자기가 우리 영을 살게 하고 생명의 길을 걷게 만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설교 기계가 됩니다. 설교 기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우리 목사님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야, 이러지 마. 최소한 재미는 없어. 유머 코드가 나랑 안 맞아. 목사님은 막 유머 한 다음에 막 웃으시는데 하나도 안 웃겨.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앞에 할머니 두 분만 웃으셔. 나라도 뒤에서 하하하하 막 웃어야 목사님 힘이 날 텐데. 그 저 큰 교회라 저 앞에 두 할머니만 웃고, 할머니들 웃어드리는 것 같더라 그냥. 근데 목사님의 설교는 그냥 하나의 스피커 같은 거예요. 마이크 같은 거예요. 그분은 최선을 다해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 그분의 설교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세요? 들어야 삽니다. 재미난 것은 들으면 삽니다. 못 살 것 같은데 그게 들려오니까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서 얼굴을 가리고 그분의 임재 앞에 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소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으킨 거 아닙니다. 바람이 일으킨 거 아닙니다. 불이 일으킨 거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 즉시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삶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와 설교를 넘어서 모든 상황 속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세요. 어거스틴 같은 위대한 사람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애들이 동네 바깥에서 톨로레게 톨레레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서 들어라, 주서 읽어라, 뭐 랩으로 했나? 주서 읽어 뭐 이러면서 애들이 막 바깥에서 막 장난치며 부르는 노래를 어거스틴이 듣고 그 앞에 있는 성경책을 펴서 폈는데 로마서 10장에 강력하게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촉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마틴 루터는 벼락이 쳐서 자기 옆에 친구가 죽는 것을 보면서 나의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물론 이제 우리도 친구 하나 죽으면 다 듣죠, 그렇죠? 옆에서 죽으면 누가 안 듣겠습니까 그거. 어떤 C.S. 루이스는 태양, 흐린 날 구름 뒤에 감춰진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를 그때 버뜩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단순히 설교와 성경 묵상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과 어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온단 말입니다. 귀를 열어 들을 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혼자 남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알에게 전하지 않았던 7,000명의 나의 용사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18장 보니까 엘리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이 아합 왕이 막 사람들 죽이고 다닐 때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를 굴 2개에 50명씩 숨기고 그 막 위험하게 막 생명의 떡과 물을 공급해 주면서 50명의 선지자를 살려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굴에 숨어서 그 지독한 위기의 시간을 지났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들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야의 눈에는 나만 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시야가 이렇게 좁아서 그 쓰디쓰고 고통스러운 영적 외로움에 갇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면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살아나잖아요. 그럼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내 옆에 그 흔들리는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이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뚜벅뚜벅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동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새학기 시작하면서 마치 나홀로 이 굴 속에 갇혀서 이 고통스러운 싸움을 혼자 싸우는 것처럼 그 영적인 탈진의 전형적인 하나의 증상이거든요. 시야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늘의 어루만지심과 그분의 공급하시는 떡과 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주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고 나만 이 외롭게 이 골짜기에 갇혀서 이 믿음의 길을 혼자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그건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어둠과 외로움에 갇혀서 쓴뿌리를 계속 되씹어가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새 학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지? 삽니다. 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실 거거든요. 제가 좀 길어서 미안해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너무 힘들었거든요. 설교를 너무 많이 해야 됐어요. 입에서 정말 단내가 날 정도로. 어제 설교 끝나고 내려오는데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은혜는커녕 막 올라가면서 내가 그 서울에 올라가면서 내가 왜 이 설교한다고 내가 오케이를 했을까, 막 나 스스로가 욕이 나오는 거예요. 막 뭐 설교는 어쨌든 하고 내려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하고 막 때로는 막 졸고 막 졸리고 막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막 좌충우돌 돌아다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 며칠째 어제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특히 이제 교원대 아이들 교육대 우리 집에 왔거든요. 쟤들은 뭐 앉아서 밥만 처먹었지. 내가 밥 다 해주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여기 땀띠 날 정도로 막 고기 볶고 막 이래서 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교제하면서 제가 애들 다 갔는데 이 몸이 이게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막 마음과 이 몸이. 오늘 저녁 때 설교해야 되는데 그거 엄청 걱정했거든요. 힘이 너무 없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나를 어루만져 주셨구나. 물론 지들끼리 깔깔대고 웃다 갔지만 그래도 어쨌든 옆에서 주워 들으면서 아이들 간증 주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연수가 상추 한 장밖에 안 먹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나에게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의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 또 일어나서 내일 또 사랑하는 동료들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저렇게 씩씩하게 치열하게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나 같으면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오후에 이제 회관에 오면서 너무 감사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왔거든요. 여러분, 새 학기에 엘리야처럼 주의 공급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창조의 동역자로, 하나님 구원하신 통치의 손길로 또 치열한 이 학교 생활 순장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